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입니다.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다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죠.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속이 병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받는 것이라고 덧붙이시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탁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거룩해 보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겉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성경에 기록하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칭찬하니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적으로도 완전하고 예배나 율법이나 무엇 하나 더하면 더했지 빠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꽤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만 따질 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에 수영을 하려면 다리를 이렇게 차야 하고 팔의 각도는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방법과 원칙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팔다리를 정확하게 휘두르면서 수영의 기쁨을 모르고 자유롭게 수영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에 갇혀 있진 않습니까? 신앙은 이런 거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고로 한국 사람은 흰 쌀밥에 국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큰 뷔페 식당에 가서 여긴 먹을 것이 없다. 굶는 것과 같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계해야 하는 위협은 자기 삶에 급급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져 있던 거지였지요. 그런데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와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내세관이 담겨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부자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든 걸까요? 선지자들이 주었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집 앞에 나사로가 버려진 채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는 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과부, 나그네, 고아라고 하는 세 부류의 집단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도 또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부유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 너는 너. 그렇게 선을 긋고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정말 없을까요?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 율법에 갇혀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내 삶에만 집중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은 신앙의 부수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위협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